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김종환 집사님이 특창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참 남편을 잘 만났다. 저런 사람 어디 하나 더 없나. 둘이어야 되죠? 저 딸 둘이니까 둘 어디 더 없나.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특창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니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겠죠?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리아가 저한테 멋있으라고 이 단추 2개를 다 잠궈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꼭 걸고 뭐를 약속했냐면 오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풀지 마세요. 리아가 어디 있죠? 여기 2개 아직 안 풀렸어. 예, 그래서 제가 안 풀고 오늘 꼭 지금 잠그고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집사님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 이문동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던 우리 고인이신 최만식 장로님, 우리 따님인 최희영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셨더라고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안에서 해방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당분간 예배 시간마다 같이 읽고 시작할 내용을 오늘 맨 앞에다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못 써서 죄송하지만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12월 말까지 예배 시간마다 맨 처음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펴셔서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중간에 보시면 이제 있죠? 찾으셨나요? 예. 이제부터 해서 있나이다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결심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고넬료처럼 되셨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오늘 말씀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잡히고 옥에서 풀려나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45번 나오는데요. 45번 헤롯이란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란 이름이 45번 나올 때에 그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게 같이 헤롯이라고 불리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있었던 왕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여라라고 명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반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으로서 이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잘 안정화시켜서 로마에게 인정받을까 하는 것이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성전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굉장히 초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믿음의 노독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지다니. 그래서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재건축한 것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돔을 씌울 때에 이 금빛 찬란하게 아주 아름답게 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BC 19년에 이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허물나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세울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완공된 것은 AD 63년이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헤롯이 등장하면서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연구하면 한두 명만 낳지 왜 이렇게 많이 낳아서 헷갈리게 하나. 이 부인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만 가지고 오면 첫 번째 이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대왕이라 불렀지만 이 헤롯의 아들들은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을 서로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 분봉왕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여기 지도에 보이는 대로 이 유대 지역, 이 나사렛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이 이 아켈라오라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해서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때 등장했던 이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고 아켈라오라고 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이 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는 저 위에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요단 이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이 분봉왕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 그냥 헤롯이라고 불렸던 이 헤롯의 아들의 이 행적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을 기록하시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분봉왕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자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던 이 분봉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냥 헤롯이라고 불리는 이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이렇게 목을 친 그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과 다른 아들의 그 헤롯입니다. 또 이 헤롯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판해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지만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죠.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고 빌라도가 보냅니다. 그때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문 받으실 때에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켈라로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로마인을 보냈는데 이 빌라도는 로마에 그래서 총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분봉왕 이런 체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에 등장하는 것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어떻게 불러요? 그냥 헤롯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12장 1절에서 등장한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의 또 해갖고 아들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그 헤롯 안디바는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는 또 쫓겨났고 아주 또 다른 아들 중에 이렇게 아들이 나서 좀 먼 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기록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헤아려 할 때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스데반 사건 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온 첫 번째 순교자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를 표현하기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야고보가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현수 치면 저만 나올까요? 아니죠. 여러 명이죠. 그럼 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황현수 또는 이문동교회 목사 황현수 이렇게 얘기하면 몇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 사람밖에 안 나오고 저는. 그래서 수많은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기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왜냐하면 12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이 베드로가 풀려나서 야고보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죽였는데 얘는 누구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거든요. 야고보는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관찰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 싶었는데
이 야고보를 죽이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결심합니다. 누구도 잡으려고 해요? 베드로를 잡아야겠구나. 베드로를 잡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야고보보다 더 아주 활동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겠구나라고 이 헤롯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 죽일 때 그렇게 죽이지 말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개 처형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번에 베드로 잡으면 그냥 몰래 안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처형하는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최고로 인정하겠다라고 이 헤롯이 마음속에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 4씩인 내 패에 맡겨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 4명이 4패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16명이 지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갇혔던 이 옥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주 큰 바위가 있어갖고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이 베드로를 가둔 다음에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4명씩 4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읽었나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선물은 정영준 장로님, 여기 안 계시는구나. 네, 제가 정영준 장로님 방에서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이 4명이 4패로 나눠져서 이 문을 지켰습니다. 몇 개의 문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2개 누구시죠? 우리 김건석 지사님 말씀에 2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성경을 좀 볼까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문은 3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로 가는 쇠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보니까 문은 3개였는데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던 문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문을 이 4명씩 작은 이 4조가 돌아가면서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말 사람들이 말하기를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2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그림을 좀 많이 찾는데 이 성경 사파 중에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성경을 좀 그대로 그린 그림들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찾아내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한 동화처럼 기록된 그 그림에서 하나 했더라고요. 지금 감옥 안에 보이시죠? 베드로의 양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양쪽 군인의 손과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양쪽 군인이 다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양쪽 군인이 자고 있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해서 그들을 신문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전날에 2 사람을 옥에서 풀어서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누구도 알았는가? 이 헤롯 아그리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게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옥을 지키는 일을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탈출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방 안에서 베드로는 2 병사 사이에 놓여 있었으며 양팔에는 사슬로 채웠는데 각 사슬은 병사의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병사들 몰래 움직일 수 없었다. 옥문들은 든든히 잠겼으며 각 문에는 강한 파수병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뭐래요? 모두 단절되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보고 절망했을까요? 야, 이제는 꼼짝없이 갇혔구나. 양쪽의 팔도 군인과 다 연결되어서 이제는 전혀 방법이 없겠구나. 베드로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생각하기를 쥐새끼 한 마리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도망칠 수 없어라고 가장 완벽하게 지켰어라고 얘기할 때에 정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아니죠. 누가 구해내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해내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착고와 쇠 빗장과 로마 파수병은 결국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벽하게 드러낸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 중에 오히려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그러한 말을 믿지 마시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제 그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불안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2021년에 일본의 두 사형수가 사형 방식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사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래요.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사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이제 하지 않는 나라로 이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뭐 사형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어떤 식으로 사형을 했는지 이렇게 내용에 보니까 사형수들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사형 받는 그 아침에 이제 통보하는 겁니다. 오늘 사형이야.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고요. 그래서 두 사형수가 이거 인권에 대한 문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불안한 겁니다. 살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 내가 언제 죽을지 알려달라기에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답을 내렸는가? 사형 시기를 미리 알려주니 어떤 사형수는 두려워서 미리 자살하더라. 그러니 안 알려주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안 알려준다 해서 이제 소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아는 겁니다. 다음 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뭐 간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나는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고 너무 근심이 있고 너무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감각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자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밤을 꼬박 새우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누워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는데 어떻게 자고 있는지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옆구리를 쳐할 때에 이 옆구리를 쳤다라는 이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옆구리를 쳤다라는 이 원어는 어떠한 뜻으로도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흔들었다 이렇게 일어나고 툭툭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끄럽게 노크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막 노크할 때에 그냥 살짝 톡톡 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울 정도로 세게 노크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또 어떻게 쓰이냐면은 때려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쳤을 때 이렇게 쳐갖고 때려 눕힐 정도로 쳤다라는 것이 이 쳐서 깨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겁니다. 너 안 일어나 하면서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 대충 깨어서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편하게 코를 골면서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파 작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쟤는 뭐냐? 내일 아침에 죽는 애인데 불안에 벌벌 떨 줄 알았더니 너무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누가 대충 이렇게 흔들어도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지금 베드로가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 태평해 보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살아남은 이들 29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처지 때문에 뭐 하지 않았대요? 조금도 겁내지 않았다. 지금 겁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천진하고 평화스러운 단잠을 자고 있었다. 아주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결과의 모든 것까지도 누구한테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풀어줄게 라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는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네가 내일 아침에 죽을 거야 사형당할 거야 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떠한 길로 가야지 가장 축복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가장 축복된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을 베드로가 다 알고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천사가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전적인 신뢰에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 아주 편안하고 평화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을 기록하기를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겁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런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 현재 내 상황에 처해 있으시는 않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염려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주변 상황이 막 시끄럽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는 평안히 잠잘까요? 엄마 품에서는 평안히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좀 만든 그림 같기도 한데 이 새끼 고양이가 엄마 품에 포근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얘 정말 아주 근심과 걱정이 없어 보이죠. 얘는 좀 만든 것 같아서 요건 실제 사진. 이 새끼 강아지가 엄마 품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잡니까? 전적인 신뢰죠.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물면 되고 무서우면 엄마 품에 가면 되고 그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큰 기쁨과 큰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파를 그렸어요. 가장 든든한 나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품 안에 푹 안기는 거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의 품 안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배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김종환 집사님 그 리아 어렸을 때 배 위에 올려놓고 하셨죠? 다들 경험하시죠? 자녀들 배 위에 올려놓고 거기 평안히 있는 그 모습.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안에 있을 때에 평안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런 평안함을 느낀 겁니다. 제가 전에 이 그림 보여드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그 얼마나 푹신한 비계입니까? 자기 몸보다 더 큰 호랑이, 사자. 근데 아주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그 털을 또 여러분 추울 때 저희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 추울 때 강아지 아니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온도도 조절되는 그 호랑이와 사자를 딱 비고 덮고 자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결과까지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분명히 믿고 그 결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일을 진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하나님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안해지는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편안해지는 비결은 시편 34편 7절인데요. 오늘 시간 때문에 그냥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혼자 있었을까요? 천사와 함께 있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그 천사가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길 속에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한 능력 있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심을
이 사도행적은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편안해지는 그 비결은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아주 날개가 있고 빛이 휘황찬란한 그런 천사를 못 보셨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사시는 동안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었고 그 천사를 만났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천사와 만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보내신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단지 휘황찬란한 천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보신 것뿐이었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천사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제로 시작.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천사가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계속 읽어드리겠는데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한 사다리를 끊임없이, 이 사다리는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죠. 땅에서부터 하늘로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 해요? 전달하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모든 기도를 기도의 대접에 담아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에게 뭐 한대요? 가져다 준다.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사도행적 153페이지에 기록하기를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뭐 하고 있대요?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러한 경험을 하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 나갈 때에 내 얼굴에 미소와 평안함이 가득한 끝이 이르게 됨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은혜로 다음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